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실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마인드, 사역자로서의 교회를 대하는 그의 마음가짐의 어떤 자전적인 고백인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5년의 췌장암 투병 생활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영애 씨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분의 소원은 그분이 그 당시에 투병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었는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계속 그분이 기도했던 것은 50회가 다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작진이나 연기자 그리고 시청자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례적으로 이 배우의 죽음이 그때 당시에 JTBC 방송국의 앵커가 손석희 기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유명한 게 이제 앵커 브리핑이 항상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앵커 브리핑에서 김영애 씨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큰 울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배우의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는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들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바로 삶과의 이별을 앞두고도 치열했던 그들의 노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김영애 씨의 말인 연기는 내게 산소이자 숨구멍 같은 존재다. 배우가 아닌 나를 생각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업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만이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다. 김영애 그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업보의 길을 갔을 때 고통스러워도 당당하게 업의 길을 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앵커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 마지막 손석희 앵커의 마지막 이 브리핑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당시에 줬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업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만이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업보의 길을 갔을 때 김영애 그녀는 고통스러워도 당당하게 업의 길을 갔다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업보의 길과 업의 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길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브리핑을 듣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업보의 길이나 업의 길 전부 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서의 전생에서의 삶이 어떤 업보를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태어난 지금의 삶의 나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그 윤회설의 바탕에서 업보와 업을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생각해 보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업은 손석갱이가 말하는 업은 그 업보와 같은 단어의 업이 아니라 직업의 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 앵커의 브리핑을 묵상을 해봤어요. 사명이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의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 힘이 듦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업보를 자꾸 뒤적거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사나. 그때 사명자는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는 거죠.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냥 계속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앵커의 브리핑이 저에게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두 가지, 당시를 제가 회상해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로서 저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했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저 개인을 넘어서 사실 이 내용이 신자들의 삶의 태도를 삶의 태도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해보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도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후련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봐야 나의 지금의 고통의 강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찾은다 한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업보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연속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고 있는 결과도 아니고 누군가의 업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또 고난과 괴로움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명과 고난의 관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 본문 24절에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 자체도 기뻐할 것이 못 되는데, 그렇죠?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괴로움 자체도 기뻐할 것이 못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괴로움도 아닌 타인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마저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묵상해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자체의 어려움이나 고난의 원인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집중하던 것은 사명이죠. 그리고 고난은 사명의 결과,
자로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원해서 이야기하자면 바울에게는 사명이 자신의 눈앞에 엄청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금방 지나칠 고난은 매우 작게 보였던 것이죠. 고난은 없어져야 할 비정상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일시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 즐거워함이라는 테마는 사실 바울의 편지에 아주 잘 여러 번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고난 혹은 고통을 언급할 때 두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성숙을 경험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한 발짝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의한 의로움을 확인한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두 구절 정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즐거워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방금 제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바울은 함께 융합될 수 없는 두 가지의 개념을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기쁨. 고난과 기쁨은 섞일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항상 고난받을 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바울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란 거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해야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같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기쁨이라는 융합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을 항상 같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함이요. 그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내가 동참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24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똑같은 개념이 또 등장하죠. 고난과 기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운다라는 24절에 채운다라는 말은 무엇이 부족해서 더하여서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뭘 더 채우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지속적으로 그 삶을 견지하여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25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을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겨진 자들에게 그 남은 고난의 길을 가라고 사명자의 삶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두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올라가셨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그와 동일한 삶을 살도록 남겨두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자가 받아야 할 고난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해야 그리스도의 생명에도 연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이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8절과 29절 같은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가 남겨두신 고난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스스로의 삶도 그렇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그 높은 수준의 가치를 추구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쩔쩔매어서 그 고난을 내 몸에서 어떻게 해서든 떼어내려는 그 노력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았던 그 놀라운 비밀의 그 수준을 우리 삶에 공유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비밀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자주 반복하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인데 깨우치다, 그렇죠? 비밀, 26절에 비밀이라고 나와있죠. 27절에도 그렇죠. 비밀이라고 26절을 보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 지혜라는 거죠. 비밀, 나타남, 지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드러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과 구원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문맥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19절부터 2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인데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21절과 2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분의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무엇이죠?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화목하게 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헬라어 다른 문헌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바울 당대에 쓰여진 헬라어로 쓰여진 다른 문헌들을 보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로서 사용하지 않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쓰고 있어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화목의 반대말은 반목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19절부터 23절 안에도 원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그 원수와 반대의 개념인 화목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한 화를 면할 길이 없었던 원수였던 것이죠. 근데 그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의 적개심을 우리로부터 거두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오늘 골로새서 1장에도 원수 화목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도 말합니다.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것이죠. 이 화목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로 삼으신 것이죠.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반목한 상태였을 때, 죄의 상태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스스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을 비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그리스도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은, 그렇죠?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화를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그 죽음과 고통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 바라볼 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몸된 교회인 너희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반목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사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명으로 가득 찬 자였고 그 사명의 크기는 그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여겼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고통뿐인 세상이죠. 고통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길어야 80에서 90년 되는 삶에 고통을 벗삼아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복과 기쁨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괴로움도 기뻐하였습니다. 고통이 없음이 기쁨이 아니라 바울에게 고통이 있어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항상 넘쳤죠. 고통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으로 살아간 자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의 고통의 유무가 그의 행복을 결정한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의 사명의 유무가 그의 행복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고 그 행복이 끝나면 그 자리를 고통이 채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소유하며 비밀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무엇으로 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을 주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 비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맞이하는 고통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잠깐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이제껏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이 오늘의 고통을 이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당하는 괴로움도 즐겁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비로소 우리 삶은 의미가 있게 된 것이죠. 악한 행실과 언행과 마음의 동기와 영혼의 부패함이라는 전적 타락한 상태인 우리를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묵상의 힘이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삶에서 괴로움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를 온전히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볼 마지막 말씀이긴 한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다시 한번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멈춰 있어요.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내 개인의 구원의 감격에 멈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바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믿는 자의 사명자의 길을 걷다가 다가오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커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빨리 바삐 하나님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내 삶의 기쁨인 것을 묵상하고 그 깊은 수준의 영성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